2021년 6월 20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로 다같이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관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안식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어지러운 그런 마음, 더러워진 마음 주님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영육이 병들어 고통하는 영혼들이 나왔습니까? 환경에 눌려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오는 영혼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까?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사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의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산제사를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톡으로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영의 양식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노인이 마땅히 나이 먹어서 할 일도 없고 해서 이제 실도 팔고 또 단추 또 구두꾼 이런 여러가지 잡동사니를 팔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했고, 어느 날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 가고 있을 때 갈림길이 나왔어. 그래서 이 노인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렇게 망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막대기 하나를 주워다가 그 막대기 끝에다가 끈을 묶어서 이 끈 쪽으로 이 막대기가 서는 곳을 내가 가는 길로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막대기에 끈을 묶어서 막대기를 그 갈림길에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방향을 향해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다시 계속해서 막대기를 주워서 공중에 던지면 이 막대기 끝은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실을 묶은 데가 오른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길을 가던 사람이 노인에게 물었어요.
아니 할아버지 왜 자꾸 막대기를 던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이 막대기 실묶은 막대기 끝이 떨어지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 막대기가 오른쪽 길을 방향을 가라고 가리키네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이 막대기를 던져봅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나는 그럼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죠. 그랬더니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실묶은 막대기 방향이 자꾸 오른쪽을 가리키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에 떨어질 때까지 막대기를 던졌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미 다 정해놓고 그 뜻에 막대기 방향을 맞추려 하는 그 노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노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이미 뜻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 가운데 맞춰보려고 애를 쓰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 사실 주님의 뜻이 안중에도 없는 오직 자신이 정해놓고 고집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입술로는 오직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주장하면서 사실 탐욕에 사로잡혀 주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그렇게 적지 않게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왜 살아가는 것일까? 왜 그토록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본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자신을 해야지만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마음으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막상 말을 하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금방 대답하는 성도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생활을 잘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 물론 이런 사람들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는 것은 그런 단편적인 것으로만 보고는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을 위한 말을 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찌 하나님이 아들이신 당신이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주님을 위한 타당성이 있는 말을 했고, 또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을 때 깊은 충성심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안 했더라도 제자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자기 깜냥에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아니 왜 주님이 죄도 없이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할 말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왜 나를 위함답시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것은 나를 위하는 말이 아니라 마귀를 위한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곧 우리가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행하는 일들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22절을 보면 주님으로부터 순환을 예고받은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간곡히 만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그 복합적인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마자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데 실망한 마음에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런 죽음을 당하실 수 없다. 당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베드로는 그의 그러한 말처럼 그리스도를 끝까지 섬기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랐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순간이 오자마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 후에 자기가 그리스도와 연루가 되어 있다는 똑같은 고난을 받을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난 주님을 절대 모른다. 나는 주님과 같이 다닌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주 자주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의 이름을 더 높임을 받았고 더 관심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미워서 주님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책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걱정되어서 만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이 왕이 되면 내게 미치는 영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염려하는 속마음을 우리 주님이 깨트려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물론 걱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정말 내가 주님을 여지껏 따라다니고 주님에게 충성된 그런 제자였는데 주님이 왕이 돼야 내가 한자리 해먹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내가 뭐가 되겠나. 자기 위치, 자기가 가질 권력 이런 게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그 마음속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깨뜨려 보고 계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의 일이란 고난 없는 영광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을 천국의 문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세속적 메시아로 오해해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 높은 자리와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를 아시고 따끔하게 채찍질하는 주님의 사랑의 채찍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우리가 어디다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를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풍요를 위한 목적입니까? 자녀들이 잘되고 복받기 위한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시간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경륜 이런 거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자아를 포기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쫓으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그리스도 안에 더욱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집사 시절에 그랬어요. 예수를 오래 믿고 집사 직분을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에서 준 사명 감당을 했습니다. 직분을 하나 더 받으려고 연말 되면 기대를 엄청 했어요. 혹시라도 전도사님이 나를 잘못 봐서 올해 구역장을 안 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날의 삶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정말 웃기는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집사 시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저 때문에 속이 타들어갔을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구리시에서 우리 여기 마무리 금난교회까지 12년을 한결같이 밤마다 와서 기도하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일이 신학교 가기 전에 내가 그렇게 먼 길을 와서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시간만 나면 장사하다 말고도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어린이 전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 내용이 무엇이냐? 나를 위한 목적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겠지.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시겠지. 내 자녀 후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오직 목표가 나를 위한 그런 목표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내 자녀가 으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오늘 전도회로 가요. 내가 하는 일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가든지 으뜸이 되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주의를 했어요. 주님 여자 사업가로 멋지게 성공하고 싶습니다. 직원들 다루는 지혜를 주시고 제 사업장을 창대케 열어주시면 제가 주님의 선교장을 멋지게 꾸며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정력으로 번 돈, 내가 그렇게 기도한 모든 돈은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시고, 내가 정력으로 번 돈은 한 푼도 안 남기시고 다 걷어가셨어. 거짓 신세를 만들어 놓으셨어.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그 금성을 못 버리고, 주님 2년만 돈 벌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돼서 더 넓은 사업장으로 가서 이 사업장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어느 날 돈을 세면서, 철없는 시절 얘기예요. 돈을 세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여자 사업가로 일하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돈이 들어오는데, 수익금이, 내가 고작 전도사 월급 80만 원, 70만 원밖에 안 주는데 나를 차라리 이렇게 돈 버는 기계로 사용해 주셔서 물질 선교 사명으로 바꿔주세요. 전 돈 버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 부둥하게 해주셨어요. 언제나 내 생각에 주님의 뜻을 끌어들여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날리고 거짓 신세가 됐을 때, 그때 천부의 의지 없었어. 그때 인간은 다 모든 것을 잃고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감사했어요. 이런 눈물의 고백,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감사했더니 그때 살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었어도 내가 살아서 가는 데마다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꿈틀댔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축복의 비밀은 영원히 잘 되는 거고, 두 번째 비밀이 무엇이냐? 내가 죽는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죽어지는 곳에, 희생하는 곳에, 이곳에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사실을 집사 시절엔 몰랐습니다. 왜 예수 믿어도 욕고라지로 사냐? 죽어야 사는 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면은 살아있는 성도들, 신앙이 살아있으면 너무나 감사한데 육이 살아서 아주 그냥 혈기가 왕성한 권사들이 너무나 많이 와요. 그러면 권사님, 40일 작전 기도의 첫 번째, 당신이 죽어져서 오시오. 죽는 길이 사는 길이고, 죽는 길이 회복되는 길이고, 죽는 길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죽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는 데마다 대장이, 이런 대장들은 부녀 회장도 잘하고 어디 가서 회장직도 잘 맡아. 근데 여기 죽지 않아서 다 꿈틀대서 남에게 상처를 줘요. 강남에서 오신 어떤 권사님, 죽어지시오, 더 죽어지시오,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 왔길래 아주 되져야 됩니다 이랬더니 나중에 작전기도 끝나고 빵을 한 보따리 사갖고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한테 2번 놀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어요? 첫 번째,
우리 여자 목사님들은 뚱뚱하고 그냥 힘도 세고 막 소리도 왈왈 지르는 그런 분들이 기도원 목사님들인데 외모에 보고 한 번 놀랬고, 너무나 외모에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돼지라는 소리를 해가고 놀랬다는 거. 저런 말도 할 수 있구나 했어.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됐을 때 영적인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날마다 죽는 훈련이 바로 믿음의 훈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고 철저하게 느끼고 자신을 부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임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지식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열매를 전혀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를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열렸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사 한 분이 굉장히 학구파예요. 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보면 학구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있어. 그냥 오직 연구하고 오직 성경 공부하고 이것만 하는 분이 있어. 신학교 때도 인정받을 정도로 아주 그냥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 근데 항상 가는 데마다 자신이 꼴찌가 안 되려고 애를 쓰고 자신 자랑하기 바쁘고 철저하게 죽는 훈련이 안 됐어. 우리 실로암의 여리고성 특별성회 화요 집회를 통해서 죽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는데 집회 때마다 저 두루마리 휴지 하나씩은 꼭 없애고 가요. 얼마나 그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지 집회 내에 토하고 가는 거. 나중에 막 똥물까지 올리는 거. 이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뽑혀져 나가고 점점 성화가 돼서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겠구나. 이랬을 때 그가 인천에 가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찾아왔어. 목사님, 그때 죽어줘라. 더 훈련받아라. 이랬을 때 내가 훈련받을 게 뭐 있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죽어지나 이러면서 눈물이 폭 쏟아지게 야멸찬 말도 하시더니 이제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실로암에서 훈련받은 것을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보가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점점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야. 그랬대요, 제가. 근데 정말 완전히 바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그때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더라. 이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무섭게 야멸차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훈련을 잘 받기만 하면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 자꾸 남한테 떠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맡겨진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돼.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으로 잘못된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가는 곳마다 죽어지지 못하고 썩어지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모형만 갖춘 그런 믿음 생활을 해온 적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